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달력은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 해도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그냥 올해도 작년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낼 수도 있지만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인 거라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를 먼저 보낼 때는 사명을 하나 주어서 보냈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짧게 이 땅에 왔다가는 짧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하고 그 생명이 또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그는 메시아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두 분은 서로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갔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아직 표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었던 요한이 막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태동을 막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마리아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그가 기뻐 놀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예수님 메시아를 위한 삶의 모습이 인생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요한은 성장한 후에 예루살렘 도시와 사이에 있는 유대 산악 지역에서 그는 거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아주 검소한 삶이었고 그의 의복은 오늘 성경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있는 가죽띠를 띠었다. 보통 사람의 복장이 아닌 것이죠. 전형적인 이 선지자의 복장을 그가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느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가 먹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고 석청은 들꿀, 들에서 나는 꿀, 그것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최소한의 삶을 살고 가장 겸손한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요한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모습이 오늘 보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요한이 얘기하는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극을 받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는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그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가 회개하라 외칠 때 요한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메시지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구약성경 말라기서 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었는가 하면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 강력한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그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도 역사하시니까 깨어지기 시작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사람들은 매료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선지자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혹시 그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또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가 너희니라. 그러면서 그는 한 말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메시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그는 그리스도를 올리고 메시아를 올리고 자기 자신은 망하는 자리, 쇠하는 자리, 약해지는 자리, 그 자리에 그가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귀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굳어있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교만으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 후벼파고 곡괭이로 굳은 땅을 쳐내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그가 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신의 온 몸을 다 희생하면서 고생을 하고 이뤄놓은 것을, 그것을 자기가 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요한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군중들이 몰려왔고 요한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가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려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도 그의 삶을 가려진 삶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려진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 위로 감출 때 주님은 감춰진 그 생명의 모습을,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 가로챈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 그 말은 우리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회개를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다시 물러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도래해서 오는 겁니다. 내 상태,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좀 멀리 좀 천천히 오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까오고 있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지금 빨리 깨닫고 준비하느냐,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모습을 어떤 시간으로 얘기하냐 하면 은혜와 구원의 날, 그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날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얼른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심판, 이 메시지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듣기에 불편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설파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강력한 메시지만을 들었습니다.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였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은 그저 형식적으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죄부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적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나중에 무엇이 오냐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회개와 후회는 종이 한 장의 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을 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결정을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럴 것이 아닌데. 아이고, 일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선택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잘 될 줄 알고 잘한 건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후회가 다가오고 후회가 생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후회하는 삶은 이미 늦은 겁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한 번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수없는 후회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똑같은 후회할 결정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후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후회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결정은 그전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결정이 아니라 잘한 결정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요거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구나. 내가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내가 똑같이 또 이걸 결정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똑같은 것을 또 결정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면, 뉘우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아이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고 서로 잊읍시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나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면 그 화해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지 뭐 사람한테 또 찾아가서 구차하게 또 뭐 그걸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가득해서 임산부에게 작은 방 하나도 내어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만삭을 한 임산부에게 내어준 것은 마구간이었고 말구유, 그 말이 그냥 막 먹이를 먹는 그 말구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비위생적인 것, 그것밖에 내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똑같이 그 말구유에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자리에 또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벌써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면서 또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2000년 전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셔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맑게 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지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까워진 천국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천국은 멀리 있어 라고 그렇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즉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그 가까워진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노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읍내에 나갈 때도 미리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들로 산으로 어디 갈 때는 며칠 동안 준비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천국에 가는 준비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까운 그 나라 임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겠습니까? 성탄에 추리를 장식하고 반짝거림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는 우리가 영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마구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워진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